오늘 이렇게 설 명절 기간 동안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아직도 서울에 못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렵게 방금 막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커피와 교회를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이따가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좀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우리 성결교회의 큰 어른이신 조영환 목사님 또 사모님이 오늘 방문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한 2월쯤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모시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드리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 축도하시기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또 축도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저희는 따로 이렇게 세우질 않거든요.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래서 왜 나만 소개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이 시작되면서 기본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기본기를 되짚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성경 읽기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0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 되느냐?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죠. 왜 그러느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믿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린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도 하는데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의 넘는 그러한 숫자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창세기, 그쵸? 말라기까지 가는데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66권인데 이 66권을 다 하나님이 쓰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이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쓰는 것을 후대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공의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편집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썼냐면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제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목회전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책의 저자는 누구예요? 목회전서. 안민호 목사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책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편집하는 사람이 저를 인터뷰해가지고 그것을 출판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 책은 저의 책 맞죠? 그런데 분명히 저자인 제가 그 책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누가 썼냐면 출판사 직원이 와서 듣고 편집해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인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주 저자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 목회전서라는 것은 제가 주 저자이지만 제가 모든 글자를 다 타이핑하거나 혹은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편집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책은 누구 책이냐면 안민호 목사 책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책을 누가 나눠줘요? 제가 나눠주잖아요. 제 책이니까. 딴 사람들은 안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원저자가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원저자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4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쓸 수 있었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가 누구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위를 가진 한 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를 대표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민호 목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안민호라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이지만 안민호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맡고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집에서 아빠라고 불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라고 불리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지저스 커피에서 뭐라고 불릴까요? 사장님. 근데 요즘 사장님 뺏겼어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 되고 저는 사장님 취급 안 해요. 왜? 여기가 이제 사장님 된 거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뭐 기관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 제가 대표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뭐 세무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님. 은행 가도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민호라는 한 사람은 있지만 안민호가 일하는 곳, 역할에 따라서 불리워지는 게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삼위로 함께 일하시고 그 역할의 일들을 감당해 가셨던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썼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쓴다. 그럼 여러분들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잘 얘기해도 이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있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한 성경의 저자가, 그러니까 대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명이라는 사람들도 엄밀히 보자면 아무나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이것은 성경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교인데 미국 목사가 되려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데요. 될 수 있어요. 직업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선 1번이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 제일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왜? 이단들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맨날 그랬어요. 기도해주면 빨간불 들어오면 서야 되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항상 기도받으라고 그랬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게끔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책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혹은 가장 감동받은 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쵸? 근데 우리 요즘 현수가 책을 정말 많이 읽거든요. 근데 우리 현수가 한 권의 책 중에 제일 많이 읽어본 거 몇 번까지 읽어봤어요? 4번. 4번까지? 4번만 읽어도 진짜 인간 승리야. 같은 책을. 저는 절대로 영화 한 번 보고 2번 안 봐요. 왜 그런지 재미가 없어. 나는 솔직히. 난 영화 2번 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텔레비전 틀어주면 어쩔 수 없이 봐요. 근데 돈을 주고 극장 가서 영화를 2번씩, 3번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 근데 책은 가능해. 왜? 책의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근데 우리 현수보다 더 많이 읽어보신 분, 한 책을 4번 이상 저는 읽어봤어요. 뭐 읽어봤을까요? 성경. 근데 여기 성경 4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 이러니까 기본기를 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4번 이상 읽었으면 어느 정도는 제가 성경의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저는 영화 2번 안 본다니까 재미없어서. 책 2번 안 읽어요. 재미없어서.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서 인포메이션만 빼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왜 계속 읽을까요? 목사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100번도 읽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대표해서 썼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쓴 것은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거야. 바로 사람이 쓴 것과 성령이 쓰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경은요 3년 동안 설교하면요 딱 끝나요. 솔직하게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목회해도 설교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새로운 보화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읽으면, 성경 공부하면 1년이면 다 배워요. 신학교도 성경 몇 년 가르쳐요? 4년 가르쳐요. MDB 해봤자 7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으면 1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1년이면 그곳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절대로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야. 왜? 그곳에는 정말 놀랍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1500년 동안 몇 명 이상의 저자가 있다고 그랬죠? 40명 이상의,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명의 저자들이 그 책을, 그 찢어져 있던 책들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듯이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지 형식들도 있고 기록한 역사서처럼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예언을 받아서 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요즘처럼 뭐 도서관에 책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시대가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썼던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돼?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주관해서 편집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편집을 하신 분, 그 저자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150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대필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배워서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역사지 유대인의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역사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 불가능해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간과 공간, 지역을 다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삶의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왜 써져 있을까요? 성경을 왜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어플을 찾아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주시는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이 역할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엄밀히 보자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 속에서 얘기하는 예정이거든요. 예정. 그럼 이게 절대적 예정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 예정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45절에 있거든요.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4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뭐라고 됐죠? 45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소수만이 아니라 그들 다. 근데 그들 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배우러 가야 되는데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성경을 배우는 자마다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예정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그럼 예수를 알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오늘 읽으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 이 말씀엔 더 많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능력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었는데, 부르시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격려하시는 능력,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 그런데 말씀의 능력에는 이 6가지 이상이 있죠. 결국에는 뭐냐?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0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로 누리는 복은 과연 뭘까? 단순히 은혜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그게 왜 우리에게 좋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장 1절에서 1장 3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형통하는 복이 있다. 여러분 2020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올해 성경 몇 번 읽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겠지. 그쵸?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2020년 소망을 두셔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최소한 여러분 성경을 올해 한 번 이상은 읽어야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곳에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월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사를 안 와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배워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석해야겠죠. 여러분, 도전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시간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 시작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큐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집에 돌아가면 바로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 어플들이 있는데 요즘에 성경 통독 어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내일 제가 그 어플들을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그 어플들을 보시면요.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들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사인도 보내줘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1년 동안 한 번 읽겠다. 그럼 하루에 3장씩 읽게끔 계속 어플에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플들을 깔아야 돼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올해 다이어리를 이곳저곳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와플대학에서 또 그 다이어리가 나왔어.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디였을까요? 근데 이미 2개 이상을 받았어. 그럼 제가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와드에서 받은 걸 또 거기다 쓸까요? 스케줄을? 절대 안 쓰죠. 핸드폰에다 써야 돼요. 메시지는 팍팍 떠야 되니까. 그럼 제가 와플 대학에서 받은 그 다이어리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걸 귀하게 써야겠다.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제가 성경이 있는 내용들을 다 거기다 썼어요. 매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책 읽는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수가 작년에 저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참 뜻깊었대. 책을 몇 권 읽었다고 그랬지? 모르겠습니다.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 여러분 1년에 책을 100권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수가 그것을 다 정리해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다이어리에다가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그 절을 쓰라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절 계속 쓰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좋은데 오프라인으로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 꼭 쓰세요.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지식도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의 양식, 지식의 양식들을 쌓아놓고 어떻게 확인하고 내가 도전받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일마다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로 여러분 와대 다이어리 많아요? 제가 사서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교인들. 부담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서 더 열심히 은혜를 나눠야죠. 그럼 주일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가만히 나누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수 찍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기본기가 뭐예요?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붙들고 살아야죠. 가까이 지내야죠.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 그 성경 읽기의 기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성경의 그 혼돈 뭐냐면 최 근래에 조사를 해봤다라네요. 학자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성경이 많이 팔린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개씩 있죠? 최소한 그만큼 한 번씩은 읽으십시오. 가진 만큼. 아주 도전이 되죠, 막.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집마다 편리하게 핸드폰만 열면 보이기 시작한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장 안 읽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그 말씀을 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을 벽에다 바르고 온몸에 숨기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죠. 너무나 널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 편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조족같이 와요.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는 전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가 있을 때에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지금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의 시간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 뜨거운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나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얼마나 잘 챙겨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약,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않습니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그런 소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커피와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심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